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에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벌써라는 말이 오늘 쓰게 됩니다.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렇게 벌써 지나가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 한 해는 흘러가는 시간에 마냥 휩쓸려 가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시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깨어서 예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나의 것으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시간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가능한가? 예배드리면, 주일을 성수하면 그런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서 사무엘상 15장 계속 우리가 보았는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근데 사무엘의 책망을 들게 될 때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일변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죠.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핑계를 일삼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이 있어서 가장 정말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무엘은 끝이 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하신 거, 버린 게 아니라 포기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권에 대한 폐위,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끝입니다. 레드카드예요. 퇴장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사울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더니 갑자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구절 사이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변했어요. 자신의 죄를 지금 갑자기 핑계와 변명을 일삼던 사울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지금 시인하고 나섰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결국 이어지는,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끝나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내뱉은 말들을 보면 결국 이 사울의 진심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다시 변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좀 억울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그의 죄를 갑자기 시인은 했는데 자기 죄를 시인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사무엘이 당신 아웃입니다, 퇴장입니다, 끝입니다 라는 말을 하니
그게 두려워서 갑자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생각에 임기응변식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냐? 뭐예요? 결국은 후자로 드러나고 만 거죠. 내키지 않아요, 자기도. 뭐지? 이런 분위기가 이거 이상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내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도 뭔가 찜찜한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면피용이에요. 그냥 그 순간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거짓된 행동인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25절에서 또 한번 확인이 돼요. 25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참 잘 포장하죠.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참 잘 포장해요. 포장을 참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언급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될 만한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이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좀 하나 꺼주세요, 히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무엘에게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제 죄를 좀 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대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목사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울은 죄가 뭔지를 몰라. 지금 사울의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알미 없어. 한마디로 모르는 거야. 못 모르는 거야. 우리 이사야서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해. 세상적으로 볼 땐 참 잘났어, 번듯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에 같아? 짐승 같대요. 이거를 다르게 보죠.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세상적인 지식, 경제 지식, 정치 지식, 과학 지식, 일반 상식?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한다?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이 좀 없고 가방끈이 좀 짧으면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조금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만나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정말 알쓸 신잡이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 부럽기도 해. 근데 저는 부럽지 않아요. 왜요? 제가 똑똑해서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이거 하나만 알면 돼. 하나님을 알면 돼. 그런 끝이야. 오늘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것이야. 반대로 다 알아. 정말 박사학위가 10개 20개야. 정말 똑똑해. 근데 뭘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빵점인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모르지만, 존귀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는데 이제는 알아도 어설피 알지 말고 어떻게?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설픈 지식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어설픈 신앙, 어설픈 믿음, 어설픈 순종, 어설픈 지식은 내게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화로, 더 큰 화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아시되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우리 성산의 가족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죠. 태어났는데 아이가 안 자라.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대로야. 크질 않아. 누구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 진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자는 겁니다.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아는 일로 나가야 돼요.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성장이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신경에 쓰이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외교, 군사,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됐겠지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거 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만, 가장 먼저 사울이 연구하고 사울이 집중해야 되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사울의 앞에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대 광야로 가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광야는 나와 하나님만 서로 맞대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골방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골방이에요. 즉 영적인 골방, 그것이 광야였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지요.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전도대 조직해서 가자. 응? 야, 우리 어떤 사업하자.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에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몇 년 있었냐면 3년을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는 뭐냐? 아라비아 광야를 말합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유대교에서 말했던 그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오롯이 알기 위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좀 기쁘게도 11분에게 세일의 성경 통독성에 완주 기념패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읽어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계시의 완성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첩경입니다.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0일 동안 애를 쓴 거예요. 그걸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갈수록 몸이 피곤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직장 다녔다가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성경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몸이 막 힘들어지고 막 감기 기운 오고 몸살 오시는 분들 약을 먹으면서까지 성경을 읽으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기쁜데 누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남 놓고 기억자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면 돼요. 그럼 된 거야. 응?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으로 다시 24절로 넘어가면, 지금 이 사울이 백성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 제가 이렇게 다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 속에는 이 사울의 왕권이 매우 지금 취약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왕권이 취약하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누구 눈치를 봐?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눈치와 배려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배려와 눈치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초반에는 이렇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만 이 사울의 문제는 끝까지 사람들 눈치를 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 결국 누구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히터 끄세요. 거기 히터 꺼.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통치가 12지파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은 지금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이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간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변호하면서 이 사무엘 목사님에게 뭘 요청하냐면 저와 함께 가십시다. 아까 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어쨌든 간 저와 함께 가십시다. 동행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반대하죠.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거부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완강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죠.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붙잡는데 그 사무엘을 붙잡고 저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안 된다, 놔라, 뭐 이런 실강의를 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 옷이 푹 하고 찢어졌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또 의외의 장면이에요. 굉장히 사울이 사무엘을 참 열망하고, 그죠? 적극적이고 뭔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 목적이 또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한결같은 거야. 결국 마지막에 한 이 사울의 이 한마디가 참 한숨을 푹 내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고 마네요. 우리 30절 말씀 읽지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와 함께 가셔서 백성들 앞에 제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누구야? 자기가 중심인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국 뭐냐? 결국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구제불능이. 뭔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될 듯 사울이 세워질 듯 할 것 같아. 근데 뭔가 될 듯 하다가 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삶에 있어서 뭔가 될 것 같다, 될 듯 말 듯 그러다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사울의 이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같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부분을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인데요, 이거는 그 원어의 뜻은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목소리. 결국은 사울은 끝까지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청종했어요. 사울이 세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그가 정말 기회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일면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고 계십니까? 욥기서 37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어설프게 듣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확실하게 들어라. 정확하게 들어라. 들어라. 이제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지 말고 집중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똑똑히 들어라. 그 다음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지어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려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고백은 정확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목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게 사십시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들을 귀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립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3절이에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이건 육체적인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다 귀 있는데요? 들리는데요? 아니요. 듣고 있다고, 들린다고, 내가 읽고 있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위독경이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설교를 통해 듣지 못하면 이 설교는 교양 강좌야. 혹은 좋은 말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 설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과 그냥 인간적인 목소리로 듣는 사람은 천지차이야. 그런데 이 들을 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들을 귀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내 식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엉뚱한 얘기라고 반응이 엉뚱. 분명히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엉뚱하게 행동해. 왜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들을 귀가 열려질지어다. 마가복음 7장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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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올해 2023년도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